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을 지을 때 거기에 쓰일 만한 그런 모든 예물들을 백성이 가져오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된 일입니다. 가져와라. 그런데 누구도 억지로 한 사람도 없고 인색함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물을 가져와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령임과 동시에 자원함을 또 기초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원함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원함은 우리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믿음과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곳에 자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행함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것도 앞에 이제 35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일러줍니다.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명령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드리고 싶다는 원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자원함은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그래서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은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또 이어지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도 만드시고.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믿음이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믿음이 내 어떤 공력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그냥 솟아납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함도 내 안에서 스스로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아니,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할 수 있죠.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마도 이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물을 내라 그랬으면은 뭐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주섬주섬 뭐 내놓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내놔야 한다 해도 그냥 억지로 내는 척 정도 할 거지 뭐 이렇게 풍성하게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일단 모든 회중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들은 말씀을 누가 계속 간직하고 사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일상에서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 말씀이 무엇을 낳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원함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갑니다. 길 가는 중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이제 가면서 그 은을 어떻게 드려? 이거 아깝잖아. 그런 뭐 순간적인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생활하다 보면 다른 데 쓸 것도 많이 생기고, 생활의 염려도 또 생겨나고, 또 재밌는 일에 돈 쓸 일도 또 생기고, 그리고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았다가도 그게 하얗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근본 원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까지 떠올리지를 않아요. 자원함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의 재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일상을 사는 중에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자원함이 생기는 거, 그거는 왜 그래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자원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으로 물러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가져왔어요. 이게 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앞에 말을 좀 더 다 부연 설명할 때 두 번째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는 동일 인물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자원함이라는 그 뜻인데, 우리가 그냥 자원함 하나만 갖고 있으면 오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원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소원할 원이니까, 스스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마음이 감동된 사람, 감동된 사람이라거든요. 감동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 나오는 행동이 자원함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 안에 자원함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자원함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의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뭐 그렇게 감동이었지? 명령이란 게 무슨 뭐 나긋나긋한 어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신금을 울리는 간증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을 들었다든지, 뭐 그러면은 모를까. 아니, 명령인데 명령을 듣고 어떻게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게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의 감동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우선은 그것만 먼저 볼게요.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 회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연결되어서 마음이 감동된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심지어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고레스 왕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에 감동을 또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금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사면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또 내놓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명령이 그 마음을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예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 동기가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다른 데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예배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건물일 뿐이라 그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 해당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약으로 옮겨와서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고 하면은, 모세가 회막을 짓는 것은 최초로 하나님을 모실 장소를 짓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회막을 지으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모실 장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을 개척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막을 세우는 경우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내세울 때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만들자. 그게 바로 이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에스라 시대 때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다시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을 해당이 됩니까? 무너진 성도들의 삶이 있잖아요. 고통하는 삶, 영적으로 헤매고 다니는 삶, 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곳들, 또 교회에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의 그 교회를 다시 세워주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때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여기에 바로 양육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 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여기 선교와 구제와 양육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전혀 예배 장소가 없었던 곳에 예배 장소를 세워주는 것이고, 구제는 고통하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양육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감동이 있고, 거기에 달려드는 자원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한 그 뚜렷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제에 해당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바울이 이방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어렵다. 거기에 기근이 닥쳤다. 그 사람들 지금 가난하다. 궁핍하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네 형제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물을 줍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자원하여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 감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들이 자기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했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주님의 일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원은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 선교와 구제와 양육, 이 오늘 읽은 이 회막을 짓는 일에는 그것이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최초의 회막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한 오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첫 번째로 위하여 유하여가 세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회막을 짓기 위하여.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 선교적인 요소입니다. 회막을 짓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이건 단지 그냥 뭐 예배 물품을 채웁시다, 뭐 이런 뜻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운다고 할 때 뭐 교회가 쓸 만한 물건들을 채우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성전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들어오는 예물들은 거기에 섬기는 레위인들, 나그네들, 과부와 고아들, 그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비추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구제의 요소입니다. 선교의 요소가 있습니다. 구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그 거룩한 옷을 위하여. 거룩한 옷,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옷입니다. 근데 왜 제사장을 세울까? 그 이유가 어디일까? 제사장을 세우는 제1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말라기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야 사자가 됨이거늘. 메신저가 됨이거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육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을 짓습니다. 선교의 요소, 또 그 안에 피를 채웁니다. 구제의 요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양육의 요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의 세 가지 요소고,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하고, 왜 사랑을 그렇게 찾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과거에도 전해지고 지금도 전해지고 뭐 늘 전해지고 뭐 매 주일마다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전만큼 감동이 없을까? 전에는 전하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고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왜 오늘날에는 구름대가 아니라 무슨 소수가 몰려오는 것 정도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할까? 왜 믿음의 반응들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일까? 그건 다른 이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 속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러 세웁시다. 다른 교회들을 도웁시다. 우리 성도들을 좀 양육합시다. 이러한 구호가 있어야만, 이런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명령이라도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따라야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집으로 가야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자원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일은 이런 구호를 교회가 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나 구제나 양육, 이거를 수단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목적이 헌금 모으는 데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돈을 우선해 두고 구호를 외쳐요?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 같습니까? 돈이 우선해 두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완전히 자원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도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한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다 믿음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은혜로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이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물며 불법을 전해놓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뿐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양에 많은 교회들이 다 식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왜 식어졌을까?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식어졌을까?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그 바람이 불 때부터 그 교회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식어진 그런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미국의 교회와 영국의 교회가 뜨거웠다가 다시 식어졌는데 지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중세에 그 오랫동안 식어졌던 교회들이 종교개혁 한 번으로 다시 불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 영국이고 미국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게 뭐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란 기대로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시 교회의 문제만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 그러면 열정을 내야만 내 인생도 세울 거 아닙니까? 내가 자원하는 심령, 이런 것이 생겨야 내가 달라붙어서 삶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열정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이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우리 삶을 향한 열정이 피어오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고사하고 맨날 내가 나니까 그냥 무력해지고 피곤해지고 근심스럽고 그냥 마음을 이겨낼 도리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바짝 정신 차려보고 그냥 살려고 하지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돈을 목표로 반짝반짝 하고자 하는 그 삶의 열정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가 뭐냐, 이거를 먼저 다시 바꾸고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만 하나님의 전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나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개개인은 교회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분이에요. 우리 개인을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교회가 없이.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개인에게 어떤 그 꿈을 이루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랬어요?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생각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6일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잠깐 생각이 반짝반짝했다가 다시 가는 건 중에 그냥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지?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일궈낼 것이며 마음의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솟아나게 만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준비물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준비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 준비물 중에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22절은 뭐 우리가 다 눈이 갈 수 있는 물품들이잖아요. 가락지, 목걸이, 뭐 금품, 뭐 이런 거잖아요. 팔찌, 귀고리. 다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금들인데 녹여내면 금이지만 그런데 23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보면은 밑에 각주에 돌고래 가죽이라고 나와요. 아니 돌고래 가죽을 어디다 쓰려고 지금 애굽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냥 금이나 주지. 돌고래 가죽을 광야에 메고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24절에 보게 되면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니 아카시아 나무가 좀 무거워요? 그런데 그 나무 덩어리를 나한테 짊어주면은 아니 홍해도 아직 건너기 전이니까 뭐 상상은 안 했겠지만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순간에 이 나무가 뭐야? 그런 생각을 하고서 건넜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하나님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물건 건너받을 때 소용을 몰랐을 것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야. 그런데 회막을 위한다. 하나님은 목적을 눈앞에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2차적인 감동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이때를 위해서 주셨구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삶을 살지? 뭐 때문에 이 일들을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어디 소용이 된다고? 남들처럼 좀 잘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하필 주목도 못 받는 그 일을 하지? 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목적을 줬을 때 그 말씀과 내가 준비한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면서 발견하는 그 기쁨 속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그곳에 쓰시려고 예배하셨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신 거구나. 이러한 말씀과 삶의 연결이 그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이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감동이 식어지겠습니까?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인내하고 있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선교와 구제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내 삶을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교회를 통해서만 또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된 내 인생을 통해서 늘 밀려 들어오게 하셔요. 내 인생도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으면 그 식어진 마음부터 말씀으로 다시 데필 수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먼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순간이 임하기를 내가 사모하고 그래서 열정이 불붙었을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삶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채우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애에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신 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고통을 다시 채워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는 일에 자라가는 일에 내가 힘쓰리라. 내가 양육받는 자로만 아니라 양육하는 자로 내 삶의 모든 남은 생애를 드리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여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생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 속에 우리가 늘 돌아보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팍팍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피곤해지는 우리들의 몸을 어찌 추스려 일으킬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회막을 위하여 주님 그 성전에 쓸 것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우리가 그 명령을 이 마음에 새기오니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길 가는 중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방패를 삼게 하시고 목적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쓰러져가고 또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저희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